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수요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송합니다. 최우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쌓아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실 때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제6시에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모두 6시간 동안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고 제6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 주님이 운명하시던 제9시 오후 3시까지인데 3시간 동안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운명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여러분 제9시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정말 이제는 아무 힘이 없을 때 숨쉬기도 버거울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힘든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어쩌면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렇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 소리 지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한탄처럼 들리게 됩니다. 왜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듯한, 한탄한 듯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뭐냐? 시편 22편 1편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22편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마지막 그 고단한 순간에 그와 같이 기도하셨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기 직전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기도하셨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데, 우선 어떻게 주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을까, 그 비결이 거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심지어는 이틀이 지날 때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못 박히지 아니하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못 박아 매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못 박힌 자리에서 계속 피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고 흘러내리게 되었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와 같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6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는가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견뎌내셨고 이겨내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한 주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게 뭐냐?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가장 힘써야 하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떤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지만, 평소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또 기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원망하게만 되고 한숨만 쉬게 되고 낙심하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평소에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 중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기도하는 그런 그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소리 지르실 때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것을 들은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해서 과연 엘리야가 어떻게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음으로 해서 그렇던 해석을 하고 또 그렇던 기대를 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처럼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 시험 들고 엄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한 사람, 특히 이 자화상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도 듣는 게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누가 칭찬을 하면 감사합니다, 아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혹여 누가 책망을 해도 그렇습니까? 제게 그런 좀 모습이 보였나요? 미안합니다, 노력할게요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책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자격지심이 아주 그냥 쩔어 있거나 여기 심령이 병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떠냐? 모든 것에 대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좀 딴 생각이 있나? 뭔가 좀 나한테 좀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책망을 하면 막 그냥 자격지심에 빠져서 자기 실망에 빠져서 막 낙담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그 반응이 다르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은혜를 들어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사건건 오해를 하고 사사건건 시험 들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그의 삶 자체가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신의 영적 상황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장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혹여 악한 마귀가 미혹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의 그 반응과 이 백부장의 반응,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 백부장이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느냐,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면서 당신을 비웃고 조롱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지요. 또한 여러분,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갑자기 흑암이 몰려오더니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는가, 이런 자연적 현상.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가운데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심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느냐?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시고 숨 쉬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걸었던 이 모든 여정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본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38절 말씀, 이제 세 번째 얘기지요. 세 번째 얘기는 3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지실 그 순간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천막을 그 휘장을 말하는데요, 항상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자기를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제한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소의 휘장을 찢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데, 여러분 닫혀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문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참된 축복이 되시느냐, 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데 여호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이유를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고요, 이왕 제대로 믿으시기를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로마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그대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런 죽으신 상태에서도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이 시신을 쌓아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돌에 파두었던 그 무덤, 아마도 자기를 위한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이 새 무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참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돌이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칫 예수의 도당으로 몰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또 당할 위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43절에 보니까 우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내들은 의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회원인데 그냥 공회원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어쩌면 존경받는 것과 이것이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왜 존경받는 공회원이 되었느냐? 그는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늘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런 그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된 게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참 귀한 것은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보고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처참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운명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까지도 똑같이 신뢰하고 또 그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돼야 돼요.
능력 행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구속사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절대적 사랑이지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감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어려움을 당하면 나타나잖아요.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진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합시다. 진짜 주님 사랑하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가 혹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또 실망하고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이 어려움의 문제가 나의 부족함임을 고백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이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이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축복이 되고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에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 또 그로 인하여 나타난 반응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참 믿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본이 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